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시선이 위기를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작든지 크든지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말하기를 인생이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는 10%의 사건과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90%의 태도로 내 인생이 구성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에서 문제를 만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도 오병이어 기적 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인생의 위기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은 급히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 본인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나와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역풍을 만나게 돼서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게 됐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배에 모시자 그런 풍랑도 잔잔해지고 그들은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의 전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교훈을 함께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님은요 더 큰 문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즉시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하여 빨리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떠나보내셨어요. 그리고 본인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후에 왜 예수님은 소위 쫓아내듯이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곳에 머물지 않고 그곳을 떠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있으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에 있으면 안 되었을까요? 오늘 마태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난 이유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여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한 이유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통령을 뽑을 때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얼마나 우리를 잘 먹이고 잘 살게 해줄까? 그게 중요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오병이어로 굶주리고 배고픈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강줄이나 남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런 예수님만 계신다면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분만 계시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저분만 있으면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겠구나라고 그들이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우리의 지도자를 삼아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그들이 심히 원했던 사실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세상의 메시아, 이 땅의 왕으로 그들이 억지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너무나도 어긋난 이야기였죠.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육신의 만족과 세속적 풍성함을 위해서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우리를 배불리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고, 육신의 배부름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과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단순히 육신의 배만 채우는 세속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를 알았기에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 그런 데에 현혹되지 않고 능히 지킬 수 있는 분이었지만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부추길까 봐 예수님이 걱정되셨던 거죠. 사람들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당신의 스승인 제자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말해서 제자인 당신을 아주 높은 자리, 장관 자리 하나씩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소. 갈릴리 시고 출신인데 이때에 한번 출세해야 되지 않겠소? 내가 좋은 자리 마련하도록 우리가 힘쓰겠소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유혹할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유혹에 넘어갈 것도 뻔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른 목적과도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이렇게 세속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교만과 타락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은 얼른 그 자리를 떠나도록 제자들을 재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나타나서 뭐라고 유혹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타락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 사무엘상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처음에는 참으로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고 고백했던 그가 승리를 점점 만끽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죠. 자기의 힘으로 이기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끝내 불순종하게 돼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도록 만들어서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도록 유혹하는 게 사단의 괴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단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는 높은 자리를 늘 조심해야 됩니다. 사장의 자리든 부자가 되든 높은 권력의 자리든 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고 항상 밑바닥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세상 중심에 우뚝 서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도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자리와 그 권력과 그 부귀영화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지,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교만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런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가든 또는 무엇을 성취하든, 그리고 우리가 어디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사울 왕도 전쟁에 승리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니까, 나의 능력임으로 착각하니까 그때서 교만에 빠지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수 있어요. 야, 너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이 모든 것이 너의 능력이고 너의 힘 때문이야.
너가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너 자신을 믿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교만하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는 게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세상의 교만함에 빠져서 믿음의 자리를 떠날까 봐 우리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다른 문제 속으로 이끌고 가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교만에 빠질까 봐, 제자들이 이런 세상에 타락할까 봐 예수님은 재촉해서 바다로 보내셨고 오히려 바다 가운데 더 큰 위기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혹시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그것은 내가 세상 속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또 나를 세상에 타락시키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다시금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만들기 위한 주님의 은혜 손길임을 믿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때론 아픔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때론 실패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그 믿음을 다시 갖게 하시려고 주님은 은혜의 더 큰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위해서 고난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24절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나옵니다. 제자들은 밤에 배를 타고 가다가 속히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바람이 뒤로 불어야 앞으로 나가잖아요. 앞에서 바람이 부니까 이 배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파도도 치치니까 점점점 뒤로 물러나서 이 배가 뒤집힐 위험에도 놓여있게 되죠. 제자들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고 한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원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난 시각이 언제냐? 늦은 저녁이에요. 무리들이 저녁을 다 먹고 나서 배부를 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해가 다 지고 난 아마 어두컴컴한 저녁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것이 쉬웠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아픈 추억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풍랑 때문에 그들이 죽을 뻔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깨우면서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이렇게 주무시고만 계실 겁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밤에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아주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통사고를 크게 한번 나면 다음부터는 차를 타고 가기가 두렵잖아요. 괜히 또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 그러게 한번 밤에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한 제자들에게는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넌다는 건 피하고 싶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배를 타고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떠나라고 했으니까. 아이고 그래, 예수님이 가라고 간 건데 무슨 별일이 있겠어? 이번에는 괜찮겠지, 설마 괜찮겠지,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아니나 다를까 역시 그날 밤에 역풍을 만나서 제자들이 큰 고난과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도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때론 주님은 일부러 우리를 고난의 풍랑 속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야,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간 곳은 어디예요? 광야와 같은 풍랑 속이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라고 기뻐할 것도 잠시 사울 왕에게 쫓겨서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되어 광야의 폭풍 속으로 다윗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들을 고난의 폭풍 속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몰아가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내용은 뭐냐? 다름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에 대한 더욱 굳건한 믿음을,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광야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갔다는 거예요. 다윗도요, 도망자 신세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나를 위기 속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이 알아가고 깨달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오히려 더욱 주님을 향한 믿음을 경고케 하는 은혜의 기회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이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마지막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33절을 읽어볼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바로 제자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더욱 믿게 되는 믿음의 축복을 제자들이 가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내 삶에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생의 위기로 가끔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나가 만난 풍랑도, 제자들이 만난 풍랑도, 이스라엘이 당한 광야 생활도, 또 다윗이 맞이한 광야 생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경험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과정이었듯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맞이하는 그 위기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더욱 깨달아가고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됨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맞이하는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인생의 위기가 단순히 힘들고 아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며 주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인생의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은혜로 바꾸고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해야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밤에 배를 타고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배를 타고 밤에 떠났을 거예요. 그러다가 큰 위기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 예수님을 향하여 야속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가기 싫어했는데 지난번 그렇게 크게 한번 고통을 당해서 밤에 떠나는 것이 싫다고 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떠나라고 해서 싫지만 우리가 그래도 순종하면서 떠났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왜 다시 역풍을 만나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건 예수님, 이렇게 고생당할 때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그때는 함께 계시기나 했지 지금은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그냥 두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내뱉지 않았을까요? 고난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 마음에 더 고통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위기 속에서 지내다 보면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만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시편 22편 1절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아무런 대답 없는 하나님에 대한 어찌 보면 원망의 말투가 같아요. 또 그는 28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라는 절박한 고백인 거예요. 그만큼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힘들어함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냐면 이렇게 응답이 더뎌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져도 끝내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아니하고 믿음의 시선을 다윗이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다윗이 잃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이러한 믿음을 잘 보여주는 시편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 4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내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지는 아픔이 있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믿는 것, 그게 중요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언젠가는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때로는 인생의 위기 속으로 몰아가시기도 하지만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둔하여서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도 그래요. 제자들이요 이 풍랑의 위기 속에 있을 때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밤 사경이라고 나와요. 밤 사경이 오늘날 지금으로 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즉 가장 어둠이 짙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인생의 고난이 가장 심할 때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때, 의지할 곳 없는 그때,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기의 순간인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연히 그때 제자들을 찾아왔던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늘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늘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단지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유령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함을 보여주는 말이죠. 시편 11편 4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지금도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제자들처럼 문제에만 빠져서 어려운 상황에만 빠져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의 위기 속에 있다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연약한 내 자신에 집중하지 말고 구원하시는 주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인생의 위기를 이겨나가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인생의 위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언제나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에 풍랑을 만나는 제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풍랑 앞에 큰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꼈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풍랑은 더욱 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요, 예수님이 계신 것만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삶에 구원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풀 수 있도록, 역사하실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이러한 모습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저 멀리 계신 주님을 보고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저도 물 위로 오라 명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오라 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베드로는 정말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의 위기를 극복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풍랑이 몰아쳐도, 아무리 파도가 넘쳐도 그 위를 걷는다는 것은요,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은혜로 인생의 위기를 해결받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또 어디 있었습니까? 그가 은혜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요, 객기나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순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명하셔서 물 위를 오라 하소서라고 물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라라고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로 나아갔더니 정말 물 위를 걷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시선이 바람을 보는 순간 물에 빠지고 말죠.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이겨내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태도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운동장에서 이렇게 선을 긋을 때 보면 어떤 친구는 삐뚤삐뚤하게 긋고 어떤 친구는 예쁘게 바로 직선으로 긋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 앞에 있는 나무를 보고, 저 앞에 있는 나무를 보고 선을 따라 그으면 선이 삐뚤삐뚤하지 않고 이쁘게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르면 우리의 삶이 결코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빼앗겨서 베드로처럼 바람을 보거나 세상의 유혹을 보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리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일은 금요 기도하고 또 특별 기도회도 하고 그리고 각종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힘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주님께서 능히 우리를 오늘의 인생의 위기 속을 넘어서 내일은 또 다른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굳게 붙들고,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베푸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오늘의 인생의 위기가 내일의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당한 인생의 위기가 내일은 또 다른 은혜와 축복으로 바뀌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사는 자들 되게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인생의 위기 가운데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골탕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은혜의 과정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도 그 주님을 믿고 함께 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순종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인생의 위기가 내일은 또 다른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는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영광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때론 우리를 일부러 인생의 위기 가운데 몰아가실 때가 있음을 압니다.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며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한 은혜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굳게 붙들고 그리고 날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시선을 항상 주님께 두며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선으로 날마다 위기를 이기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고난과 위기가 내일의 또 다른 은혜와 축복으로 바뀌는 영광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